자, 찬양팀 모일게요, 빨리.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중등부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즐거운 날이죠. 오늘 무슨 날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무슨 날이죠? 네, 친친데이입니다. 어제 또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체육대회 재밌게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즐거운 레크레이션과 또 간식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예배 재밌게 드리고 우리 즐거운 시간 보내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박수.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임종우 학생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친친데이 주일입니다. 어제 체육대회를 통해 새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새 친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새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실 강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강도사님이 말씀 전해주실 때 저희가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많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중등부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절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이 시간 서희덕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현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히 오늘은 친한 친구를 초청하여 함께 예배하는 친친데이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친구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늘 중등부 친친데이로 또 중요한 행사로 드리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친구를 초청해서 또 데려오는 친친데이인데 나 오늘 친구랑 같이 왔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친구랑 같이 왔어요. 아니면 정말 오랜만에 나왔어요. 친구랑 같이 왔어요 하는 사람. 일어서면 우리 창피하니까 손만 들어볼까요? 새 친구랑 같이 손만 들어볼까요? 네. 진도밖에 없나? 꽤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강도사님 보기에도 처음 보는 친구들도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새로운 친구들 위해서 우리 환영한다는 의미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가워요, 친구 잘 왔어. 네, 여러분 또 우리 친구가 있는데 데려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 또 친구를 우리 예수님께로 데려오는데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친구를 부를 때 뭐라고 하나요? 친구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야라고 해요? 야 임마 뭐 이러나요? 보통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름을 부르죠. 그렇죠?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고 수찬아 이렇게 이름을 부를 거예요. 도아야 이렇게 이름을 부를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 친구에게 이름을 부르고 더 가까우면 막 나만의 애칭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별명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엄청난 친근감의 표시입니다. 강도사님이 무엇보다 우리 교회 왔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먼저 기억하려고 막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회장 이름이 뭐였더라? 윤태였나 훈태였나 뭐였지? 뭐 이렇게 애매하면은 본인도 당사자도 막 되게 당황할 수 있겠죠. 누구였지? 이름이 할인이었나 하랑이었나 이름이 왔다 갔다 하고 헷갈리면은 본인도 당황하고 강도사님도 당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사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외우려고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왜 이름을 외우려고 했을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름 부른다는 것은 친근감의 표시잖아요. 또 나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럼 강도사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다 외우려고 노력했다는 건 뭐예요? 관심이 있다는 걸까 없다는 걸까? 없어요?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 관심이 그래도 조금이 아니라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도사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외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근데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본 사람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처음 온 사람이 갑자기 뭐 전화로 받았거나 아니면 교회 처음 왔어요. 처음 왔는데 갑자기 막 내 이름을 알고 있어. 저 사람이 내 이름을 알고 있어. 윤구가 서윤아 하고 딱 불러요. 지인아 모르는 사람이 딱 불러요. 그럼 뭔가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약간 공포겠죠. 뭐지? 보이스피싱인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지? 뭐야 무서워 하면서 뭐 거절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말 많은 관심이 정말 많고 큰 호감을 느끼는 경우 그때 내 이름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진호가 친구 데려온다고 했으니까 주은이가 친구 데려온다고 했으니까 미리미리 알고 그 이 친구의 이름을 알고 미리 불러준다면은 그만큼 정말 관심이 많다는 것 호감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겠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보이스피싱일까요? 아니면 관심이 많은 걸까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는 것은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냐면 돈이 많으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얼굴이 아이돌처럼 정말 잘생긴 친구들은 또 막 얼굴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있죠. 우리 교회의 차은우 누군가요? 없어요. 네, 네, 네 그래요. 그 우리 교회 카리나는 누굴까요? 네. 또 있을 거예요. 여러 명 있을 거예요. 얼굴이 막 엄청 잘생기고 예쁘면은 막 그것만으로도 학교에도 가끔 보거나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걸로 인정받기도 해요. 또 아니면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이니까 공부를 잘하면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막 우리 항상 전교권이고 항상 시험만 보면 100점 100점 받아요. 그럼 되게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셋 다 하나도 없어요. 돈도 없고 내 얼굴도 그냥 평범하고 공부도 그냥 보통이야. 그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한테 막 드러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날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뭔가를 잘해야만 인정받고 존중받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여러분이 돈이 많던 적던 상관하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고 못생기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강도사님만 봐도 알겠죠. 교회는 그냥 눈, 코, 입만 있으면 다닐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만 교회 올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왔을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름을 딱 리스트업 딱 해가지고 강도사님이 공부 잘하는 애들 이렇게 알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래 열심히 하고 막 이름도 기억 안 하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교회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도 상관없어요. 그죠? 여러분 존재 자체로만 표지승이라는 사람 이하진이라는 그 사람 자체만으로만 교회는 존중하고 사랑해 줍니다. 왜 교회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할까요? 단 한 가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또 우리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우사님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은 누군지 알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왜 저러고 있는 걸까요?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이 왜 저기에 올라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성경에 보면 오늘의 주인공 삭개오라는 사람은 직업이 뭐였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세리 중에서도 최고인 세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세리장. 세리장이 뭘까요? 세리가 뭘까요? 일단 우리 당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로마라는 강대국의, 로마는 들어봤죠? 로마라는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게 세금도 내야 됐고 로마에 강제로 징집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내용 아닌가요?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게 있잖아요. 1900년대 초에 어떤 시대가 있었죠? 일제 강점기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에 이렇게 고문받고 힘들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때가 행복했던 때일까요? 슬펐던 때일까요? 슬펐던 때예요.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빼앗기고 참 아픈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에 보시면요, 당시에도 일본에 이렇게 세금을 냈다고 해요. 그래서 딱 봉투가 나오면은 세금을 모아서 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이제 돈을 다 가져가는 거죠. 우리 사람들의 돈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로마라는 나라는요, 여러분, 일본은 우리나라만 딱 점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깊숙이 침투했지만 로마라는 나라는 이스라엘만 점령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을 다 점령했던 진짜 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다 점령했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신경을 쓸 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쓰기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로마와 친한 사람을 골라서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요? 우리 화면 넘겨주시면 일제 강점기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인데 일본이랑 친해요. 그리고 일본을 위해서 일해요. 그리고 일본을 위해서 똑같은 한국 사람들의 돈을 막 빼앗아 가지고 갈취해요. 심지어 일본에서 우리 한 달에 100만 원 세금 걷어 했는데도 100만 원이 아니라 일부러 더 뺏어서 200만 원, 300만 원 뺏어 가지고 부자가 된 그런 사람들, 우리 무슨 파라고 하죠? 친일파라고 하잖아요. 이 당시 로마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친로마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두 글자로 세리였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도 로마를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을 막 무자비하게 뺏고 심지어 더 많이 뺏었어요. 그 세리들은 부자였을까 가난했을까? 부자였습니다. 더 많이 뺏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는 어떤 존재였나요? 원수보다도 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세리들은 진짜 원수보다도 더한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제 보니까 강도사님이 보니까 우리 교회 친구들 중에 춤을 타고난 친구들이 있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2학년 일반 친구들이 뭐 지승이, 종우, 뭐 정민이, 도아, 성준이까지 어제 골반 통신 잘 봤어요, 여러분? 춤을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잘 추는지. 이 친구들 정말 친한데 만약에 이 5명 중에서 누가 제일 성공할 수 있을까? 누군지 골라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승이라고 해보자. 지승이가 갑자기 막 엄청 큰 사람이 된 거예요. 높은 사람, 막 재판장, 변호사, 검사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승이가 진짜 잘 나가는데 이번 달 실적이 부족해. 그래서 야, 나 저번에 도아가 나쁜 짓 하는 거 봤어. 저번에 정민이가 세금 땡까 먹는 거 봤어. 이래가지고 친구들을 딱 쳐가지고 자기 성과를 막 올려요. 그래서 지승이 더 높아져요. 그럼 지승이 좋겠지만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지승을 위해서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닐 거예요. 배신감도 느껴지면서 원수보다 더하다 이런 생각이 더하겠죠. 물론 지승이 그런 친구가 아니지만 이 당시에 세리들이 그랬어요. 원래 똑같이 지내던 사람인데 로마랑 좀 친하다고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 사람들의 걸 다 뺏었던 겁니다. 너무나도 막 원수보다 더한 존재가 세리였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세리 중에서도 뭐였다고요? 세리장이었다는 것은 세리 중에서도 제일 실적이 좋고 세리 중에서도 이스라엘 동족의 피를 잘 빨아먹었던 게 바로 삭개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사람 한 명만 뽑아봐. 그럼 누가 나왔을까요? 거의 삭개오가 나왔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한 명만 뽑아봐. 여리고라는 지역을 담당했는데 여리고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한 명은 거의 삭개오였을 거예요. 그 정도로 삭개오가 정말 나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냐면은 예수님이라는 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듣는데 어떤 소문이 들리냐? 예수님이라는 분이 뭔가 말하는 게 일반 사람이랑은 좀 다르다고요. 뭔가 좀 천재 같다고 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말한다고 합니다. 또 듣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왕이나 높은 로마 군인들 아니면 관직자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회적으로 높고 낮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해요. 대우를 똑같이 해준다고 해요. 좋은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인데? 저 예수라는 사람 괜찮은 사람 같아. 근데 또 당시에 예수님은 병을 고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의술이 거의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팔이 아프고 막 다리가 뭐 사고가 나서 없고 막 그런 사람도 많았는데 예수님을 만날 때 감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의 치명적인 병까지 선천적인 병까지 다 병이 낫는다고 해요. 이건 좀 대단하죠. 예수님이 병을 모두 다 낫게 한다니. 근데 대박인 것은 뭐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죽었는데 심장이 멈췄는데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니까 다시 살아났다고요. 부활했다고 합니다. 이건 조금 뭔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더 듣다 보니까 막 기적이 엄청 일어나요.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막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다 먹었다. 우리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들 다 배고플 때 강사님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초코파이 하나 꺼내면 그릇 다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다 배불리 먹었대요. 이 초코파이 조그만 걸로. 기적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기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엄청나게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 SNS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완전 센세이셔널을 불러일으키는 완전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라는 것을 지나간다고 한 거예요. 삭개오가 그럼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난 지금 돈은 부족하지 않아. 돈은 많아. 근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들어보니까 궁금은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떠들썩하게 하는 뭔가 좀 유명한 분이니까 궁금은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막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막 보이넥스 도어가 여기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샤브홀데이 앞에서 밥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샤브홀데이 막 창문에 보면 누가 앉아서 먹는지 잘 보여요. 그렇죠?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와! 하고 막 달려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강사님은 그래도 보넥도 뭐 들어봤는데 근데 막 그냥 뭐 좋아해. 강사님도 다해야.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막 뭐 샤브홀데이에서 막 보이넥스 도어가 막 광고 찍으면서 막 먹고 있다? 그럼 강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이럴까요? 아니 한 번쯤 봐야겠죠. 그래도 뭐 노래도 잘 요즘 인기도 많다는데 구경하러 막 가야겠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삭개오도 그거예요. 막 와 나 예수님 보고 싶어 미치겠어 막 이런 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궁금하니까 보러 간 거죠. 그 우리 같이 보이넥스도 보러 샤브홀데이 저기 창문에 있는 거 보는 거죠. 근데 사람이 어떨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 다음 사진에 보여주시면은 평소에 우리 효양중 앞에 세리가 이런 사람들 있고 막 이렇게 인산인해인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막 사람들 막 연예인 왔다 이런 소식 들으니까 엄청 많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점프해도 안 보여. 또 우리 키가 작아서 막 점프해도 안 보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SOL 주유소 주유기를 막 올라가 가지고 막 보는 거예요. 그런 친구도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있을 수도 있어요. 막 정말 너무 보고 싶고 막 다이처럼 와 너무 간절하다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비밀이래요. 네. 이것처럼 삭개오도 막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보러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또 키가 작았거든요. 근데 막 중년 40대 50대 아저씨예요. 근데 어떻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궁금증에 아까 맨 처음 보여주셨던 그 다음 사진처럼 그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나무 위로 딱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날 보셨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렇죠, 이거예요. 우리가 보이넥스도 막 저기 막 있어 지나가가지고 막 우리 막 주유소 거기 올라가가지고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들이 우리를 본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만약에 강도사님이면 뭐랄까요? 거기 위험해. 내려와. 거기 왜 올라갔어? 내려와. 위험해.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말하십니다. 뭐 좀 놀라운 거 있지 않아요?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1번 예수님이 보이스피싱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2번 삭개오를 사랑했기 때문에. 뭔가요 여러분? 2번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각도 알고 상황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이름을 다 아시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삭개오야 내려와야. 그리고 삭개오랑 같이 식사하십니다. 밥을 드세요. 아니 왜 여러분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왜 그런 천하의 쓰레기 중에 쓰레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정말 나쁜 사람, 그런 사람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인 중에 죄인과 밥을 먹었을까? 이해되니 지우라? 이해 안 되지. 아니 왜 하필 그런 사람이랑 밥을 드셨을까? 왜 죄인 중에 죄인인 삭개오와 함께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죄인인 삭개오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윤고가, 우리는, 승대야, 은성아,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요. 그럼 나는 어때요? 난 그나마 삭개오보다 좀 나은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엄마 말을 안 들었던 적을 세보면 몇 번일까요? 엄청 많을걸요? 우리 요즘 릴스에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룬 것들, 엄마 말 안 듣고 딴짓한 거 딱 65,780만 회. 막 이렇게 막 친구에게 거짓말 했던 적 8천만 회. 또 이렇게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의 죄를 따져본다면. 여러분, 엄마 말도 안 듣고 또 친구를 미워한 적도 많을 거고 싸운 적도 많을 거고, 여러분 어렸을 때는 막 친구의 물건을 막 욕심이 생겨가지고 막 가져가거나 훔쳐가거나 그런 적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친구에 대해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에요. 삭개오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그 여리고에서 가장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삭개오를 찾아가심으로 어떤 걸 보여주냐? 여기서 제일 나쁜 사람, 제일 죄인인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영상을 볼 건데 어떤 영상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셔서 뭐 하셨나요? 그냥 삭개오랑 밥만 먹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들 있죠. 서유가 오늘 오면서 지었던 죄들, 하윤이가 여태까지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 지인이가 했던 것도 모든 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림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효제를 위해서, 또 은혁이를 위해서, 또 찬영이를 위해서. 오늘은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짧은 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당신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당신 탓으로 돌리고 불평할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당신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마음이 찢어질 것 같지 않나요? 그럼에도 용서하고 기다리는 분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담이 약속을 어기고 에덴을 떠나던 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할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신들의 우상이 가득했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을 죽음으로 보내실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조금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늘 기다리고 용서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길 때에도, 하나님께 투정할 때에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에도요. 왜냐고요? 당신을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변함없으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자기 아들까지 보내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슬플 때, 또 혹은 삭개오처럼 정말 죄인이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좌절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좀 아직까지는 좀 어색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신이 나를 갑자기 사랑한다? 너무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상 하나를 더 볼 텐데 이걸 보면서 또 실질적으로 우리 중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처럼 우리들도 오직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영상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잘 안 믿기죠. 와닿지도 않고. 신이 있다면은 되게 원망만 많을 것 같아요.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이런 힘듦이 있을까? 사실 제가 참 남들이랑 비교를 되게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자괴감도 많이 느끼고 나도 쟤처럼 저랬으면 좋겠다. 참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다른 게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기쁘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참 경험해보기 전에는 절대 모를 것 같아요. 저도 몰랐거든요. 이제 돌아보면은 그 시간이 없었으면은 저는 하나님을 잘 안 찾았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제 자신조차 저를 좋아할 수 없었던 순간에도 주님을 저를 너무 사랑하셨던 제 모습이고 여전히 삶에 힘듦은 많아요. 그래도 제가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건 그 사랑 때문이죠. 네, 우리 여기까지 또 보면요. 또 여기 나왔던 것처럼 우리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만 있다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기 나왔던 이 친구의 고백처럼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다 보면은 교회가 재밌어질 거고 또 행복도 많이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죄인이었던 삭개오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요 돈이 정말 많았어요. 부족한 게 전혀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돈을 더 많이 모았을까요? 아니에요. 삭개오는 성경에 보면 모아놨던 돈을 다 나눠줍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돈 때문에 힘든 때도 있을 거예요. 또 가족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친구 문제 때문에 힘들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것도 변화가 안 돼요. 사실은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돈 많이 벌어질까요?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얼굴이 잘생겨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공부 잘해지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게 돼요. 공부에 목숨 걸던 내가 공부를 더 뛰어넘게 되고 외모에 목숨 걸던 내가 외모를 뛰어넘게 돼요. 또 내가 돈에 목숨 걸고 막 돈 없어서 난 불행이라고 생각하던 내가 돈이 없어도 괜찮아. 나는 그래도 행복할 수 있어. 왜냐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오늘 나의 마음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중등부에 많은 정말 친구들이 매주 와서 예배 드리는데 바보라서 맨날 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매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막 시간 남아 돌아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 가장 큰 행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온 친구들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행복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강사님이 기도할게요. 삭개오를 사랑하시듯 오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다가온다고 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께 다가가게 해주세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모든 슬픔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하시니 잘 이해는 안 가지만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니 믿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도 참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까지 마쳤고요.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중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화면을 보면서 같이 기도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